방금 부르신 찬송 송영 5번의 작사 작곡 연도를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1953년에 작사 작곡된 곡입니다. 거기 샘플에 트랑퀼로 해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하고 평안하게 부르라 하는 지시어가 있는데요. 1953년이면 6.25가 끝나던 그 해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폐허 위에서 이 고요한 찬송이 39살 된 청년의 마음에 흘러서 하나님께 이 찬송을 드렸습니다. 지금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고,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70여 년 누렸던 이 소강 상태가 언제 종식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부른 이 찬송의 믿음과 정신으로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괜히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은 주보에 있는 것을 대폭 축소해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시고 공회의 신문을 받으심, 이렇게 주보에 적어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신 그 일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의 요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내용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 14장 이하의 기록들, 곧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과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내용과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는 그 부활이 이 마가복음 전체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14장 42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다음 43절 이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43절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시작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 말을 많은 신자들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앞 4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명은 43절부터 할 것인데 본문은 41절부터 읽었습니다. 41, 2절의 내용이란 곧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히시기를 자신이 죄인의 손에 넘겨지실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자신을 넘겨줄 그 배반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바로 그 말씀대로 사태가 전개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이 중대한 사태가 제자들에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예상 밖의 끔찍하고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겠지만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전에 미리. 그러니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체포를 당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무슨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체포될 것을 체포 직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은 그보다 훨씬 전, 한 1년 전쯤부터 그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따르면 8장, 9장, 10장 등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진지하게 예고하여 오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상치 못한 큰 재앙과 슬픔을 당하게 된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전혀 뜻밖의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도 주님이 전혀 모르시는 가운데 나 홀로 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넉넉히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할 때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큰 외로움 속에서도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신자 유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마가 선생은 이 유다를 가리켜 다시 한번 12 중에 하나인 유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합니다. 왜 이 말을 쓰는 것입니까? 처음 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14장을 읽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만 10절 그리고 20절은 예수님의 입으로, 그리고 여기 43절에서 세 번째로 같은 말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마가 선생의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 곧 도무지 그럴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원수들의 손에 예수님의 신병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 12 중에 하나라는 말은, 이 수식어는 예수님이 겪었던 그 뼈아픈 배신의 깊이와 비극성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12 중에 하나라는 수식어가 과연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가룟 유다만의 일이겠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신자인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앞에 붙을 그 비극적인 수식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인 아무개가 그리스도를 또 배반했다.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무개가 또 정절을 버리고 간음을 저질렀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의 성찬회원인 아무개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고 더럽히는 죄를 범했다.
그거 아닙니까? 신자의 죄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던 예수님의 그 아픈 가슴을 또 찌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 신자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과연 불가해한, 도무지 상식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는 불가해한 모순 덩어리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천사든 신자든 죄를 짓게 되는 가장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옥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12 사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12 기둥 가운데 하나로 자기를 부르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그게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서 볼 때 그게 형언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 짓을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어리석고 추악한 일을 신자는 늘 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가 처한 그 위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높아서 도무지 더럽힐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자리라는 것 뼈에 새기도록 알아야 해요. 그래야 죄를 안 짓습니다. 이 43절은 유다에 대해서뿐 아니라 이 유다와 함께 온 이른바 체포조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유다와 함께 왔다 합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는 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란 이 수도 서울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그 공의회를 구성하는 세 부류의 공회원들을 가리킵니다. 대개 한 70명으로 구성되고 대제사장이 그 공회의 의장 사회자여서 다 합치면 71명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 최고 통치 기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파로 주로 이루어졌을 서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백성의 귀족, 부자, 토호, 지역 토호들,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대대로 재산과 세력을 부려온 그 장로들, 이 세 부류가 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회가, 이 공의회가 체포조를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흔히 많은 사람이 오해하듯이 예수님은 지금 불법적인 폭력배들에게 사적으로 붙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당국이 곧 국가 공권력이 정식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범죄 피의자로서 체포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체포조는 체포 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는지 칼과 몽둥이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 44절 이하는 그날의 체포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 예수를 넘겨주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예수를 파는 자,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 유다는 이 캄캄한 밤중에 여러 사람들 속에 있을 예수님을 콕 집어서 체포조에게 알려줄 신호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 신호는 교활하게도 다른 사람의 의심을 전혀 사지 않고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을 딱 지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적들에게 넘겨줄 신호는 위선적이게도 말과 행위로 예수님께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선적인 말은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스승님 한 것이고, 위선적인 행위는 예수님께 입을 맞춘 것입니다. 입맞춤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인사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도 인사하고 입맞추고, 특별히 제자는 스승에게, 아랫사람은 높은 고관들에게 그 입을 맞출 때, 그거 다 영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유럽에서 여왕 앞에 인사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목례하면 인사가 돼요? 거의 무릎을 꿇든지 몸을 숙이고 여왕이 내미는 손등에, 손등에다가 입을 맞추는 게, 그게 신하의 그 입맞춤이 자기 죽은 여왕에게 바치는 충성과 존경과 사랑의 표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손에 입을 맞추든 서로 껴안고 이렇게 목에다가든 뭐 입을 맞추든 입을 맞춘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그 당시 고대의 팔레스타인 그리고 유럽의 보편적인 인사 방식이었기에 성경을 꼼꼼히 보시면 바울 사도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맨 마지막에 그 서신을, 편지를 마칠 때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친밀한 인사를 나누시고 서로 문안하라는 뜻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권하는 그런 말로 편지를 마쳐요. 대개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를 똑같은 말로 마쳐요. 나중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본 말씀도 있는데,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 사도와 작별할 때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 크게 울며, 왜냐하면 이제 살아생전에는 이분을 다시 볼 수 없어요. 그래, 헤어질 때 그 슬픔이 복받친단 말입니다. 그래,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건 몇십 년 뒤에, 아마 한 30년쯤 뒤에 일일 텐데도, 30년은 안 됐을까요? 30년 뒤의 일인데도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요. 아무튼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전심을 기울여 기르신 제자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가장한 위선과 가식의 입맞춤을 받으면서 적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 이 거짓된 입맞춤은 예수님에게는 쓰디쓴 모욕이자 일종의 조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순결한 영혼이
얼마나 큰 혐오감과 모욕감을 느꼈을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입맞춤이 예수님이 직분자 그리스도로서 받을 마지막 거대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직분자 그리스도에게는 그의 직분을 직접적으로 모독하는 조롱이 쏟아집니다. 그래 이러한 모욕과 조롱이 예수님의 고난의 중요한 일부가 되면서 이 모욕과 조롱의 주제가 14장과 15장에 계속 점점이 이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조롱과 모욕이 그치지 않거든요. 이게 직분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제 차차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곧 모세와 아론 시대의 고라 자손이나 다윗 왕 시대의 시므이나 예수님 시대의 가룟 유다를 비롯한 공회원과 여러 사람들이나 사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였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를 모욕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그만 사태를 악화시키는 뜻밖의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 피를 보면서 이 체포에 무력으로 저항한 것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마침 우리나라의 직전 대통령이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 외에도 대통령 관저에 있을 때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선고가 아마 제일 먼저 내려질 것이라 그렇게 보도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47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칼부림이 말하자면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무모한 칼부림은 첫째로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차례 마음을 기울여 제자들에게만 하신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무지와 만용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둘째로 이 칼부림은 나중에 된 일을 보면 부메랑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어린이 여러분, 부메랑 뭔지 아시지요? 저기 호주 서분가에 그 원주민들이 쓰는 무기 말입니다. 이렇게 시옷자로 생긴, 원래는 나무로 되어서 그걸 이제 동물이나 적에게 던져서 맞으면 타격을 적이 받고 동물이 받고, 혹은 안 맞으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그게 부메랑 아니에요. 이 칼부림이 부메랑이 된다고요. 그래, 나중에는 이게 이 사람한테 돌아와서 도리어 자기 자신을 거꾸로 때리는 데 쓰인 자해 행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66절 이하를 강해할 때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 선생은 이 47절에서 이날 이 자리에서 칼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인가를 굳이 밝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를 부은 여성이 누구인가를 굳이 밝히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나라에서 마가 선생을 만나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이 복음서에서 특정인의 다 알고 있을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것대로 뜻이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물리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하신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한 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항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인 말로 항의를 표시하신 사실은 그 이후, 체포 이후 신문을 받으실 때 내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신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8절, 49절이 예수님의 항의예요. 예수께서 이 무리란 체포조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은 이 체포대가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포 방식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의 모욕이자 굴욕이며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살인 강도가 아니고 잡범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욕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결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인권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고위층 인사를 수사할 때 그를 검찰청이나 경찰청 포토라인에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협의도 하고 심지어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손에 수갑을 채운 모습은 수건을 덮어 감추어 줍니다. 그만큼 그 중대한 범죄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체포될 때 살인 강도 취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더 끔찍하게도 양편의 두 강도와 함께 도매금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49절에서 이렇게 항의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얼마 전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로 날마다 공공장소인 성전에서 거기에 모인 많은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나쁜 짓을 하려고 몰래 숨어 다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취를 아주 시장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강도가 날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겠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에게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체포할 필요가 있다면은 대낮에 성전에서 얼마든지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밤에 횃불과 무기를 들고 마치 강도의 소굴을 급습하듯이 겟세마네 동산을 덮친 것입니다. 그래 마가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밝히는 대로 이 공회, 이 국가 공권력은 군중을 두려워했기에 대낮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11장 18절, 12장 12절에 명시되어 있어요. 대중을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여론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이 체포는 국가 공권력, 공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표면상으로는 합법의 외피를 입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체포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쪽은 도리어 체포되는 예수님이었고, 비겁하고 야비한 쪽은 공권력을 가진 공회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부당한 모욕과 고난을 당하는 이 어렵고 괴로운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사태를 판단할 기준이 되어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동산으로 오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미 이 14장에서 보아왔습니다. 그 14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그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나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셔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게 될 내부자의 배반과 고난이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고, 그 뜻에 순종하실 뜻을 명백히 밝히시는 거잖아요. 나는 내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갈 뿐이다. 그리고 27절에서도 또 한 번 예수께서, 그러니까 21절 말씀은 배반자 유다 한 사람을 마음에 짚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면 27절은 온 제자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고 지금 아주 간단한 설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설교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그 인용된 말씀의 뜻을 풀어 가르치면서 당대의 회중에게 적용시키는 거, 그게 설교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지금 27절에서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건 적용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될 것인데 그게 바로 너희들한테 적용될 일이다 하고, 이게 짧은 설교를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해석하시고 적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게 될 모든 제자의 배신과 도주, 도망도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고 그 뜻을 괴롭지만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두 번의 경우가 바로 어쩌녁, 지난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로 하면 같은 날이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자정이 넘었으니까 전날 밤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 두 번의 말씀과 꼭 마찬가지로 이 밤에 이 모욕적인 체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것이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고 그 뜻에 복종하시는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성경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 49절에서 언급하시는 성경이 구약 성경 어느 성경 구절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구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현저한 구절을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아마도 이사야 53장, 그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맨 마지막 구절, 이사야 53장 12절일 것입니다. 그 12절 중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종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다음 말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지극한 모욕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 이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 취급해요. 그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얻어서 에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에이 저런 나쁜 놈들 하고 이 체포 때부터 죽을 때까지 범죄자로 취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곰곰이 아주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성경을 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마음에 힘이 되는 구절, 위로와 용기를 주는 구절에 밑줄을 치고 주로 그런 말씀만 붙들고 의지한 것입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여호와의 종이 배신당하고 모욕당하는 사실을 기록한 구약 성경들을 읽으시고는 그 괴로운 진실이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임을 아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읽는 주요한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예수님도 자신에게 힘이 되는 구절, 자신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구절을 좋아하셨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정 모음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에게 힘되는 구절만 줄치고 외우고 그 구절만 열심히 좋아하고 이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부적 읽듯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왕 앞에 꿇어 엎드린 자세로 읽으신 것이에요.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게 괴롭고 너는 사약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어도 받습니다 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 성경,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기록한 그 구절의 핵심이라는 게, 그 구절이 그게 힘이 되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의 뜻으로 읽고 받아들여요. 이게 성경 읽는 태도잖아요. 왕 앞에서는 군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꿇어 엎드려서 하명하시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는 게 왕 앞에 엎드린 사람이 그 취할 태도인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배웁니다. 이 성경을 이루게 함입니다 하니까 천박하게 읽는 사람들은 이런 건 다 구약에 예언돼 있었고 예언된 게 딱딱딱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 참 신기하지? 신기하긴 뭐가 신기합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하나하나가 성경이 이루어질 때마다 자기의 온 영혼이 다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수치와 모욕과 괴로움을 당하고 목숨이 끊어지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러냐? 이 세상 죄가 가득하니까 그렇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고난을 얘기하지 않는 기독교는 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경우에 신자의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위로의 말, 피상적인 위로의 말을 하는 게 위로의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이루게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자기에게 죽음과 치욕과 모욕과 지옥 고통에 떨어지는 것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성경 읽기는 얼마나 절실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성경 읽기와 얼마나 달라요, 태도가. 기본이 다르잖아요. 출발이 다르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해요. 그래야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왕명으로 듣지 않으면 자기가 성경을 골라내는 거예요. 요건 하나님의 말씀, 힘이 되는 구절, 요거는 뭐 읽으나 마나한 구절,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이죠. 성경을 재단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하실 뿐 아니라 이런 체포 자체를 성경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저항을 안 해. 옛날 같으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할 힘이 없습니까?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도 봤고 바다를 걸으시는 거, 뭐 오병이어의 표적, 모든 표적을 다 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만 쓰면 될 텐데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처럼 순순히 체포를 당하시네. 그런데다가 뭐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 체포를 말하자면 정당화하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대로 될 수밖에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순응을 하시니까 말입니다. 이러는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쳤습니다. 50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 결과를 생각하면 이게 참 비참한 일인데, 그 결과 제자들은 아주 비극적인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부끄러운 당사자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그 목사가 인용한 그 말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하신 그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해석과 적용까지 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상반된다는 게 확연히 이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반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몹시 괴로움을 주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으시면서 복종하시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성취해 가셔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든 이런 모욕적인 체포를 당하든 하나님 말씀이 이거 기록되었다, 나는 이거 받을 수밖에 없지 하고 저항을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가 이루어가요. 화가 난다고 저항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종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씀은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아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어디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죽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 하고서 그 말씀에 대섰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반대해, 예수님의 해석도 반대해, 설교를 듣기 싫어.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배척하더니 결국은 그 말씀에 해당하는 부끄러운 짓을 함으로써 그 말씀을 성취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냔 말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이루고 제자들도 성경을 이루는데 한 분은 복종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아름답게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반면에 이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서면서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는 부끄러운 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하나님 말씀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고 듣는데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겠냐는 말입니다.
그걸 왜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마가 선생은 예수님의 체포 장면을 아주 인상적인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51절이 그것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예수님의 체포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여기 이 51절에 어느 청년 이야기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51절은 바로 앞 50절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때에 그 다급하고 절박했던 상황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니까 아무도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게 예수님에게는 실존적으로 중요한 건데 체포 직후부터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온 우주에서 혼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온 제자들의 배신과 도주를 당해서 천의 고아, 단 한 사람 자기밖에 없는, 그리고 온 세상이 원수인 그런 지극한 외로움 가운데 이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아 사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요 체포 이후부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가장 외로운 존재였어요. 여기에 배의 혼이불은 이불이 아니라 배옷, 가운처럼 생긴 여러분 왜 잠옷 중에서 긴 잠옷 있잖아요. 위부터 아래 발 치께까지 내려오는 긴 가운 같은 거, 배로 만든, 아마포로 만든 긴 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거벗은 몸에 배 혼이불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밤에 그렇게 이 날씨도 쌀쌀한데 이렇게 산에 그렇게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배 혼이불보다는 배옷, 긴 배옷이라고, 긴 배 겉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청년은 예수님 일행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 때 따라왔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따라 나설 때부터 그때 이 사람 자신의 상황이 아주 급했던가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옷을 먼저 챙겨 입은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겉옷을 걸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때 급한 나머지 속옷을 챙겨 입지 못하고 그냥 맨몸에 겉옷을 두르고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 가시면 그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인산인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놓치면 못 따라간다. 에이 나가시네. 벌써 나가셔? 해가지고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후루룩 그냥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아마 걸치고서 그냥 따라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런데 그렇게 입더라도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사달이 나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조가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자기도 붙잡으려고 하니까 체포조가 그 옷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니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가게 생기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을 할 때 그 겉옷 묶었던 그 허리띠는 풀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간신히 옷만 그 체포조의 손에 잡히고 자기는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 모습이 몰골이라는 게 홀딱 벗은 맨몸이었더라 그것입니다. 이건 완전한 사실이면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림이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이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닌 게 틀림이 없는데 제자들의 그 다급했던 모습, 그냥 목숨아 날 살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벌거벗은 맨몸으로라도 동산을 벗어나야만 했던
이 절박함, 절실함, 도망치는 거, 나를 살려다오 하는 식의 이 절박한 도주. 왜 다 아시죠? 영화 뭐 맨날 보시니까 뭐 경찰이 어느 그 도박장을 급습하면 그냥 도망을 치느라고 옥상에도 올라가고 뭐 그냥 별짓을 다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치느라 예수님을 돌볼 여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청년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림처럼 마가 선생은 딱 보여줘요. 이날의 그날의 상황이란 이랬다. 예수님은 혼자였을 수밖에 없고 모든 제자들은 다 이렇게 허겁지겁 도망치느라 바빴고, 그래 그 벌거벗은 부끄러운 맨몸이 제자들의 영혼과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한 장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희의 구주, 곧 저희의 이 벌거벗은 것 같은 온 세상 사람 앞에 홀로 벌거벗고 나타나는 것보다 더 부끄럽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영원 지옥 고통에 떨어져야 마땅할 그 죄를 그렇게도 많이 지은 이 벌거벗은 죄에서 저희를 덮어주시고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자기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실 때 저희가 서야 할 그 부끄러운 자리, 저희가 당해야 될 그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신의 그 순결한 몸과 영혼으로 다 받아내실 때 이제 드디어 마지막 거대한 지옥 고통이 다가오는 첫 순간에 체포를 당할 때부터 강도 취급을 당하시고 칼부림이 일어나는 그런 무지와 만용의 현장을 목도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유다의 배반과 제자들의 도주를 다 보시면서 홀로 그 길을 가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내하신 고통은 얼마나 큰 것이오며 그런 모든 고통을 이겨내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려 할 때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절실하고 견고하고 강력한 것이며 주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옵니까? 이런 주님을 저희는 저희의 구주로 모시고 있사오니 저희는 시시때때로 주님을 배반하며 이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저희 앞에 닥칠 수식어가 무엇인지 저희는 생각할수록 두렵사오나, 그러나 주님의 이런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참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희의 마음이 견고하여져서 주님과 함께 죽을 자리로 나아갈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시는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읽는 이 시간 동안 저희의 마음이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갈지언정 죄의 낙을 누리고 죄의 단물을 빠는 그런 더러운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